우리가 보통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나 먹고 사는데 힘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큰 위로가 되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마음의 짐을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압박감, 이것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위안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고 또 누군가 위로해 본 경험이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 자기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에 깨름직한 것을 옳다, 틀리다 해결하고 싶은데 누가 이 문제를 판정해 줄 권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신앙 그래가 되겠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목사님, 스님 혹은 도인을 만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해결해 준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역시 해결하지 않아요.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허물이 있으나 허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나 죄를 들추기만 하지 않고 죄를 들추신 뒤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듯이 악하니까 악한 열매를 따겠지만 그 악한 열매를 다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의 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짐은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마음에 새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선지자 같아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신기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시므온, 너 죽기 전에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해요. 하나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해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합니다. 우리 생각에 의롭고 경건하면 하나님의 복받을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위로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조금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겼지요. 1 더하기 1은 2,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뭔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의롭고 경건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해야 될 텐데 어찌 위로가 필요하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 믿고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어제 성탄절 로또 추첨이 있었거든요. SBS에서. 신문기사에 보니까 9명이 1등을 했답니다. 27억씩 받았대요. 복권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 숫자만 맞으면 약속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끼리도 약속에 맞으면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당연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은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 누구나 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지겹잖아요. 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로되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전화가 와서 기다리지 마이소. 오늘은 좀 더 쉽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너무 지치지 않도록 전화도 해주고 그렇게 위로도 해주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에 지칠 즈음에 위로되는 사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도록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시몬이 아마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시려고 성전에 올라올 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오는 그 순간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 중에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찬송을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있는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기다림을 완성하게 해주었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지나면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딸아이가 합격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저희 집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고3 저도 겪어봤습니다마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서류가 쓸 때가 되어서 여기저기 서류를 낼 때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서류를 내라고 했어요. 또 딸도 그걸 원했기도 했고요. 마지막 발표에서 한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예요. 좀 상심했지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또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며칠 더 기다려보자. 며칠 뒤에 나는 결과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 공부하러 간다. 석 달 전에 기도 응답 받았다. 뭐 이런데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딸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받을 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약속받은 대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주의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저희 집의 일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신앙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있는 이 시몬,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더니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위로는 심판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면 자꾸 저주받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또 고난받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심판을 받으며 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되레 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신기한 일을 늘 겪으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거나 성도의 생활에 허물이 발견될 때 마귀는 그 죄를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것처럼 사람을 급박해요. 마귀 짓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네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했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줘요.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똑같은데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신앙은 허물이 드러나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자기의 수하,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심판받는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면 괴로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심판을 받으면 이 심판은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사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탈출은 했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상들처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시므온은 마리아의 장래의 일을 알려줍니다. 마리아, 너의 아들 예수는 너에게 마음에 큰 짐이 될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34절에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지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3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 선지자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야. 그 심판을 통해서 마리아는 되레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분 좋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세에 따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흥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패하고 누가 흥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기다려주는데도 기한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회개를 전파했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난 뒤에 15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150년 뒤에 또 선지자 한 명이 니느웨에 와서 경고를 합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인데 나홈의 선지자의 말은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줘서 위로받게 하시고요. 또 심판 중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세요. 위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러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하늘 위로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을 받읍시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은혜를 받읍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잘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준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도 예수 믿고 이 하늘 위로 받으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아기 예수 만난 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주의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 주의 생명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님 만나러 온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약속을 따라 주의 심판 가운데 하늘 위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마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